중에 밤이 가장 짧다는 거꾸로 얘기하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짓날이죠.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3일 내지 24일 경에 지키는 날인데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입니다. 예전에는 동지는 설 다음으로 중요한 날로 여겼고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저희 어머니는 해마다 동짓날 팥죽을 쑤셨습니다. 물론 팥죽을 쑤는 과정에서 팥국물을 집 여러 곳에 뿌리기도 했죠. 이 팥죽에는 축기하는 기능이 있다고 집안의 여러 악기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팥의 붉은 색깔이 귀신을 쫓는데 효과적이라나 팥죽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대문 근처나 벽에 팥죽을 뿌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팥의 붉은 색깔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으면 우리는 팥의 효능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는 두 가지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른들 위에 어른들에게로부터 구전으로 들어서 상식처럼 되어진 지식이라고 할까? 우리네 문화 속에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문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존재해 오던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문득문득 나오는 것이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 나오기보다는 우리 안에 수십 년 자리 잡은 옛날 어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전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지 팥으로 물리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전들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진 그 문화의 카드로 그 잣대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24절기를 저는 이 음력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달을 정하는 반면에 절기는요 태양을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경우는 음력이 아닌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농사를 짓던 농경 사회에서는 날씨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언제 씨를 심어야 하는지, 언제 추수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시기를 놓친다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절기가 음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하, 언제 씨를 넣고 이거 전부 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해를 보고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열매를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음력 만든 거는 음력대로 은혜고 양력 만든 것은 절기 만든 것은 절기대로, 생각해 보니 참 지혜롭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던 것이 예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시험이 들고 사람이 병들기도 하는 것은 기준의 문제이지 예수님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 어떤 툴의 문제지,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이 이기적인 이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도 문화적으로 기독교와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자신 안에 있는 기준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이고 기준이 말씀이고 은혜이고 예수님이면 되는데, 우리 안에 오랜 세월과 더불어
기록된 이 묵은 사고는 기준이 하늘이기를 거부하고 말씀이기를 거부하고 예수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불쑥 나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또 받는 사람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시작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나 시몬 베드로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는 시작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 어디를 1절을 대개 바울이 썼던 서신서는 1절만 보더라도,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은요 1절만 보더라도 이건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1절만 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어디를 봐도 누가 어떤 이유로 기록한지, 누구에게 기록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 야고보스의 말씀에 야고보스 1장 1절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누구예요? 기록자는 야고보는, 그리고 누구에게 보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저자와 수신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저자도 수신인도 누구인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추측해서 볼 때에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수신인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다른 성경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저자도 수신인도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시작 1절 끝에, 그 시작이 바로 1절 끝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첫 시작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는 가장 첫 번째 눈은, 가장 중요한 시각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서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언제부터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옛적부터 우리의 동짓날에 팥죽을 끓여 먹듯이 옛적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2절에는 또요, 이 모든 날, 2절에 말씀하시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낯설은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을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 개종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익숙한 그런 천사들을 통한 그런 계시와,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그들 안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면, 자, 이 유대교 옛날 구약의 문화 가운데는요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물론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죠. 그렇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관으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런 어떤 문화가 그들에게는 익숙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구약의 유대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낯설지 않지만은 오늘 이 우리도 어떤 그 성경에 기록된 문화보다는 오늘과 같은 동지가 우리에게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 어디 가서 팥죽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생각나지. 유대인들처럼 어디 오늘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먹어볼까? 그런 마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생기는 갈등, 주일은 지켜야 하는데 일할 거리는 있고, 주일이 먼저냐, 사는 게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우리 안에 우선순위를 결정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인생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들은 당연히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은 그 과정에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청년 때 새로 교회에 나오게 될 때 당장 걸리는 문제가 바로 제사 문제였죠. 저는 고신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보니 당연히 제사에 절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는 교인이지만은 절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는 겁니다. 야 이놈아,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절 다 하는데 니놈아 별나게 믿노?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장손인 제가 제사에 절하지도 않고 잘 참석도 안 하니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아들을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부정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는 언제나 기독교를 옹호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마을 총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장이 되면 무슨 마을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마을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어제 나갔다 들어오보니 교회 밑에 길에는 눈을 다 밀었지만은 교회로 올라오는 길은 눈을 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밀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기 집 앞까지도 다 밀어주었는데, 교회는 목사는 봉사를 해도 훨씬 더 잘해줘도 교회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 문화와는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쳐 주실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다윗이 될까? 세상과 호전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숙제가 아닙니까? 우리를 배척한다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말고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가 잘못 믿은 까닭 아닙니까? 세상은 잘 못 살아도 별 문제가 아니지만은 교인은 잘 못 살면요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는 눈이 백이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보는 눈은 천이요 만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를 보는 눈은 수억 개라는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하찮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구약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었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현현은 바로 말씀을 통한 자기 계시인 것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천연 조미료와 인공 조미료와 비슷한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한 자기 계시는 어쩌면 인공 조미료와 같은 맛이라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천연 조미료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만 기준 삼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안다고 깝죽대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안 그래도 카센타 집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 제가 좀 안다고 차에 대해서 좀 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럭에
엔진 오일을 떨어뜨려 가지고 덜덜덜덜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좀 깝죽대지 말자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쓰는 그 깝죽된다는 말이 참 이게 은혜가 되면서도 우습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우스운 짓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깝죽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그 집사님 이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차에 대해서 많이 아니 도리어 그게 학問이라고. 아내 차에 오일을 확인해보고 교환해달라 했는데 전화로 물어봤더니 목사님요 오일이 하나도 안 찍히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트럭 오일 떨어뜨려서 덜덜덜 거리는데 그거 하나 해먹었으면 정신 차렸어야지 아내 승용차까지 해먹을 뻔했지요. 요게 바로 조금 안다는 사람의 오릅니다. 오 주님, 정말 이 무식하고 이 미숙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좀 안다고 깝죽대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 그게 전부이게 하옵소서. 말씀이면 다이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설령 많을지라도 우리 말씀 그것이면 전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도 어떤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도요, 우리를 향해서 보는 그렇게 눈은 관대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잘 살려고 애쓰고, 세상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어도 세상의 문화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문화와 기준은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찬송 성령이 오셨네 이 부를 때에 이 찬송을 부르는 그 가운데 제 안에 계속 드는 마음이 그 가사,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마을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꿈꾸는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아는 게 화근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오래 믿었다고, 교회 다닌 지 좀 됐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아는 것, 배운 지식, 경험 다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안에 오늘도 계시는 거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을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을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마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물맷돌 몇 개밖에 손에 든 것이 없지만은 가장 초라한 모습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다윗, 오늘의 다윗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이 안에 그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그것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녹아지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게 애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렵게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어느 누구를 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사오나 주님,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가정 그 한 10년 30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의 성령님,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 그 가정에 주의 은총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홀로 사시는 모든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주님이 더욱 또렷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을 만져주시고 주님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